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으로 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이 하천 지역에서 군복무 중인 장병들에게, 또한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부활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이 시간 예수님 부활하신 날인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베드로는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 우리 민족만 구원하시고 선택하신다는 이런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복음을 전하되 유대인에게만, 동족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요바에 머물 때 정오쯤 돼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황홀 중에 하늘이 열려지게 되고 하늘에서 그릇이 하나 내려옵니다. 그릇 안에 들여다보니까 각종 네 발 달린 짐승들,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한눈에 딱 봐도 이거 못 먹는 겁니다. 율법이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한 것들입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소리가 들렸을 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이때까지 먹은 적이 없는데 나 못 먹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동일한 환상과 소리가 3번 반복해서 들려지고 보여진 이후에 그릇은 올라갑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을 때 손님이 찾아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던 이탈리아 부대, 즉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유대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던 사람이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납니다.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불러 모셔오너라. 그래서 고넬료는 종들 가운데 2사람,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붙여서 이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요바로 보냅니다. 성경은 베드로에게 일어나 내려가 함께 가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방문 설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하인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절대로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 강대국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신으로 고백하는 그런 백부장입니다. 이런 백부장이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해 설교를 들었다? 이건 대단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 이렇게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만 보는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만 보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제 보니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비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줄 알게 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만유의 주 되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치신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무슨 화평입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입니다.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을 가진 예루살렘, 진정한 평화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역사가들은 주전 18년부터 주후 180년까지 200년의 세월을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해 지배되는 완전한 평화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200년 동안 정치는 안정됐습니다. 경제는 넉넉했고 단 한 건의 전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은 문화와 인종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만 지키면 로마 제국 안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향하여 주님, 신이라고 숭배하면 됩니다. 세금을 잘 내면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로마의 군대의 힘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평화와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화평케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벽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능력이 충만했던 예수님, 선한 일을 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죽어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가장 옆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갈릴리에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능력을 지켜본 증인 중에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점점 사역이 넓어지기 시작하고 놀라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모함을 씌워서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기들이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로마 군인들의 손에 피를 묻힙니다. 빌라도 총독을 통해서. 그래서 39절, 예수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오부터 하늘의 해가 빛을 잃어버립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골고다 언덕에 모인 대제사장 장로들 서로 웃으며 서로를 격려합니다. 야, 이제 됐다. 우리의 목적을 완성했다. 예수 죽었다. 마치 사단이 승리한 듯 보여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죽어갈 때 하늘 아버지는 침묵하십니다. 침묵만 하셨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외면했던 하나님, 부활의 새벽을 준비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음 속에 침묵하셨던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소식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대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고백했습니다.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 저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면 저는 불법을 행한 자가 되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면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43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된 것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막 설교하고 있을 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4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다니. 요바에서 함께 온 성도들도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내가 착각했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39절에서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증인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증인은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증인은 절저하게 내가 본 것, 들은 것만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 스데반, 베드로, 바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의 길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43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예수를 증언하게 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증언하다는 이 말 속에 이건 법정 용어입니다. 빛을 갚다, 부채를 갚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갚아야 할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만 나오면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에 몸을 떨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여, 모든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동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다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어 장사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부활의 소식을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성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죄에 매인 사람들, 질병에 매인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이 사랑이 필요한 곳에 예수의 사랑을 들고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괴로움 다 견디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고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되었사오니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